구원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하시고 죄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오. 부족한 자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범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패된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이 있어요. 또 외부의 유혹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짓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죄를 지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하게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거는 불신자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죄의 특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심각하게 손상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에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 여러 사역의 열매들이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당연히 못 맺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죄를 즐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반복하게 되면 죄가 습관화가 되면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탄식하고 근심하시면서 침묵하시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에 굴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죄에 굴복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죄의 종이 되어간다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5, 19절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겠죠.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의의 종으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자범죄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신뢰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죠.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1대 왕이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명예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고조선이 있죠,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죠. 당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까먹으셨어요? 아는데? 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만 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신라를 세운 사람, 동명왕, 온조왕, 박혁거세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아시죠? 조선을 세운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1대 왕은 그래도 기억을 해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 1대 왕이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바뀌는데 1대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1절에 다른 나라 왕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자,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자, 사울이 대답하여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누가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찜을 해서 사울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처음에 전해 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기의 가장 약한 가문 출신, 자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정,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약한 가문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자격 없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줄 만한 도저히 그게 없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겸손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훌륭하죠. 사울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것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일 사울을 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랬던 사울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에 3만 명과 마병 7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쟁에, 사울이 전쟁에 이게 출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와,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지금 헐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왕이니까 그거를 집례를 하죠. 여봐라, 빨리 짐승 가져와서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지금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로 안 오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원문에는 망령,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바보같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만, 제사만, 예배만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번제를 못 드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다급하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망령더이 행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는 뭡니까? 다급하니까.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게 변명이죠, 변명. 그럼 하나님이 그 변명을 듣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급박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땠습니까? 천사장의 지위를 어겼죠? 천사장의 위치를 벗어났죠? 분수를 지키지 않았죠? 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을 제대로 돕는 아내의 위치를 어겼습니다.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그 위치를 어긴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뼈저리게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왕은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번에는 해라. 번제는 원래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 하지 말아라 했는데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단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어떤 지휘관으로서 왕으로서 능력이 뛰어나서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서 밤을 새워 근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뭐라고 변명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 남겨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찮은 건 죽이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것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지켜놓고 전체를 지킨 것처럼 보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순종하는 것은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이 제사와 순양의 기름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물을 좋아하시겠어요? 순종하는 마음과 중심을 좋아하시겠어요? 사울왕은 멍청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좋아할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따져보고 정말 해보고 이 말씀을 어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형식 무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무시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거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중심은 내팽개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만 하는 성도들, 그러게 되면 안 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짓는 죄가 지금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지켰는데요. 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뭐를 버렸다고요? 왕이 23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왕이 뭐를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뭐를 버리는 것처럼 간주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간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온갖 일을 해도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요.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중심으로 했어요. 나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말씀과는 달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그런 중심으로 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말씀과는 별개로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그걸 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똑같이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이 터져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 백성들이 많으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거든요. 원래 제사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이후로 사울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신에 들립니다. 왕직을 수행하는 내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신하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죽을 고통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시기심은 사람의 뼈를 썩는다게 하고 뼈를 썩는 고통을 준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신에 들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다윗을 신하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다윗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도 끝내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중요한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게 됩니까? 뭐 때문에 지옥에 가죠? 얼핏 보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회개를 안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심히 두려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몸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존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죄를 절대 안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은 의에게 우리를 내주라, 의에게 우리를 내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곳에 만족을 얻다 보면은 죄 짓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짓는 간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간음죄도 세상 사람 폐지됐다고 그러지만 성도들이 과연 간음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자, 우리 남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들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자들을 일체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안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 산상순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실천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실천했으면 애꾸 눈으로 다닐 남자분들 좀 많을 건데, 그죠? 그 예수님 말씀은 중심을 보세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죄에 대한 관점과 우리들이 죄를 너그럽게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을 뺄 수도 없고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세상을 빨리 하직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아내를 주신 자는,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는 잠언 말씀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가정을,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지금 우리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어떤 만남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고생하는 아내를 하나님 편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이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성도로서 이 아름다운 삶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나게 되냐면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잃게 돼요. 이 땅에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성도로서의 삶이 비참하게 되고, 사울왕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잃게 됩니다.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천국에서 어떤 또 상을 받게 된 그 부분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신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산 행위대로 따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물 닦아주시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도 상을 받겠죠? 근데 죄를 또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급에서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상급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성도가 짓는 자범죄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 장차 천국에 가서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결사적으로 대항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냥 넘어가고 허용하면 점점 이 죄라는 녀석은요, 굉장히 뻥튀기처럼 커져요. 작은 걸 허용하면
더 많은 걸 점점 커져요. 죄도 이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고 또 죄들을 변명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급해서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길 수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들을, 선물들을 또 잃어버리고 비참한 길로 나갔지만은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또 모범을 보인 성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의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